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각 한 사람씩, 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즐비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사람, 구약에는 아마 노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이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가 100년간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를 통해서 그 심판 사건을 통해서 후대에 전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당시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에,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남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약에 또 한 사람 보죠. 자, 여기 보세요. 신약에 한번 보여주세요. 신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도 또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자, 천사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이렇게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와 이제 마리아를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어떤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일방 통행적인 이런 은혜라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길지만 이렇게 정해왔어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처럼 마리아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임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거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나와 사이가 좋고 나와 가깝고 또 나와 친분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어떤 인간 간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또 적대적이고 대립적이고 얼마든지 갈등 관계일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이 시간에 몇 사례를 살펴보고, 이 시간,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또 반대로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누군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나를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때는 은혜가 아닌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례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느헤미야의 경우였습니다. 자, 제가 이걸 통해서 다시 본문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2번 누르고 확인하면 딱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1절과 2장 5절을 읽었어요. 자, 1장 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는데 하나님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거든요. 자, 느헤미야 1장이었죠. 1장 11절입니다. 그렇죠? 자, 나오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하나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성벽이 재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즉 그 사람들의 은혜를 통해서 성벽이 회파된 것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금식하는 가운데 이런 간절한 기도.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래요, 아닥사스 왕이죠. 아닥사스 왕과 왕후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두 번째 본문이 느헤미야 2장 몇 절이었죠? 2장 5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느헤미야 2장 5절. 이게 아주 참 좋네요. 자, 2장 한번 봅니다. 시작.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거예요. 어느 날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아닥사스 왕, 그가 봤을 때 그가 그 여느 때와 달리 그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일이냐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잠깐 목도하고 이제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이 저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1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2장은 그의 기도대로 과연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로 귀환하게 되죠. 그 메시아 기한이죠. 스룹바벨,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2차단가요? 이게 지금 감감합니다. 총 3차에 걸쳐서 3차 포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고 그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와 가깝지 않고 나와 경쟁하고 적대적이고 또 나의 상사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가 나의 고참일 수도 있고요. 그가 나를 견제하는 사람일 수 있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야곱의 경우를 보면 좋겠어요. 자, 야곱과 원수를
맺게 되었던 형 에서잖아요. 에서.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될 때에 근 30년 만에 에서를 만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데 누굴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해하게 되는 거죠. 두 형제가 거의 30년 만에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야곱이 자기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자, 그 본문이 어디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3장 10절. 그렇죠?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형 에서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원수였던 형 에서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 나를 참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인생들,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드러내게 하는, 나타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는 통로였었고 형 에서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여온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형을 통해서 임했다는 거거든요. 자, 또 한 군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 또 있을까요? 당연하죠. 요셉이죠, 요셉. 자,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고서 그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에게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3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고 실제 보디발 아내가 그를 나중에 성추행으로 모함했을 때도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이죠. 자,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보면 전옥에게서도 또 은혜를 받잖아요. 전옥에게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술 맡은 자, 똥 맡은 자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결국은 그가 복권이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례 아주 질비합니다.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모세도 사실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냐면, 자, 모세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모세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 누구죠? 바로예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가 얼마든지 바로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제거할 수도 있었는데, 그 시군죽 먹기 아니겠어요? 그런 비정복민의 국가 지도자, 그 모세 한 사람 죽이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에게 역사하시니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또 본문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출애굽기 3장 21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바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렇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에 그 왕의 부르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자신의 민족이 당한 어려움을 왕에게 고할 때에 그는 필연적으로 죽었어야 할 그 목숨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임한 것입니다. 에스더 7장 3절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에스더 자 본문이 나오나요? 읽어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기보다는 누굴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임했던 거죠. 그래요. 이 외에도 사례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현장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전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의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저도 오늘 종일 교회에서 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시찰회 목사님 또 우리 불어권 선교회 또 목사님들 간사님들 또 많은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또 마음껏 설교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가깝거나 나와 친하거나 내가 잘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가깝지 않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편하고 대립적인 관계, 편치 않은 관계, 인간적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팩트를 가지고 이 성경적인 이 팩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반은혜다. 이건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학자의 혀, 학자의 입, 그리고 학자의 눈이 되어서, 거기서 말하는 학자는 학습자라고 했잖아요.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이미 알 걸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긴 러너, 배우는 사람이에요. 학습자의 혀, 학습자의 귀, 학습자의 눈이 되어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사람들 통해서 내려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하나님 미련해서 저는 이게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릴 뿐이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인생을 통해서, 저 인생들을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은혜, 때로는 우리를 견책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정금처럼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고 연단하시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 또한 이제 반대로 내가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 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구원을 얻게 된 그 사실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바로 깨달아서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게 되도록. 결국은 축복이에요. 관계의 축복이고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저 인간은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의 미련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은 반드시 다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그 만남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은 이제 치유하는 교회 새소식반을 제가 오랜만에 참관을 하려고 합니다. 새소식반 작년에 하다가 제가 교회 사임 관계로 도중에 이제 중도 하차를 했는데 이번 주일에 새소식반 첫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내일 가서 좀 참관하고 도움도 받고 좀 감도 좀 또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새소식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 가장 존귀한 일, 가장 좋은 것,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구속의 은총을 전하는 전도 현장.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한 돌아온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금요 기도에는 영적으로 이 피크까지 탁 오르는 그러한 기도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 주일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